예, 프린트물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 때는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는가라는 이 주제로 성역 공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대환란. 많은 이단들이 보니까 대환란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대환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뭔지. 네, 하나님의 교회도 전혀 대환란 이런 거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일반 교인들은 또 대환란이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내가 혹시 이 대환란 통과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두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이런 거 많았습니다. 역전에 가서 보면은 그 뭐죠 666표 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막 누가 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게 받지 말라고. 짐승의 표는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이마와 오른손에 받게 되는 그러한 표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때에는 그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쨌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성경에 대환란이 있는가입니다. 성경에 대환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가로넣기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펜 있으신 분들 가로넣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런 환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요한계시록 2장 22절. 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데요? 큰 환란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환란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7장 이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가 이르되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들이니라. 네, 9절 한번 보시면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뭘 입었어요?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이제 장로들이 물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랬더니 이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당신이 아시나이다라고 했더니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와.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환란에서 나온, 환란에서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성도 이러면은 다 그리스도인만 생각을 해요. 신약 시대 때. 근데 구약 성도가 있고 신약 성도가 있고 환란 성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가 세 구절을 살펴봤어요. 큰 환란, 이게 대환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때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봉인, 일곱 인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호리병, 일곱 병 이렇게 일곱으로 되어 있는데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세 개에 걸쳐서 크게 지금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일 대환란 때 땅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다. 일곱 나팔이 한 번 나팔 불릴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곱 호리병 이 호리병이 일곱 병을 쏟을 때마다 한 병을 쏟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때가 다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간략하게 잠깐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8절 말씀 7절 제가 읽고 8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달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받을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예, 지금 보니까 넷째 봉인이 열렸어요. 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어린 양의 손에 일곱 봉인이 된 이 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봉인이 돼 있으니까 봉인 아시죠? 이렇게 떼는 겁니다. 인친 건데 첫 번째 봉인을 떼고 두 번째 봉인 떼고 세 번째 봉인 떼고 네 번째 봉인 떼고 그 봉인 하나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환란 때. 그래서 지금 넷째 봉인을 뗐더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창백한 말이 나오고 그 말 위에 탄자의 이름이 있는데 사망이에요. 그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녀요. 그래서 땅의 4분의 1 대환란 때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그들을 죽인 거예요. 넷째 봉인이 딱 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사망이에요. 지옥이 그들을 따라. 이 사람 다 죽고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6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12절 여섯째 봉인 여는 거예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서리의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12절에 한번 가로넣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대환란 때 지진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나며 이게 뭐예요? 가로넣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해가 빛을 잃고 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은 피같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해와 달과 별들 천체 이상이 생기는 일들이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환란을 16절에 보시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 시간이 두려운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면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좀 숨겨달라 이거예요. 용사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할 만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모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렇게 대환란은 뭐냐면 어린 양의 진노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날입니다. 이 대환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민들, 야곱의 고난의 때, 이 엄청난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있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일곱 봉에 하나씩 뜬 것 중에 지금 몇 가지 봤고요. 일곱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타더라. 지금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천사가 처음 나팔을 이제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여러분 아시죠? 막 불과 유황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가로 넣기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불이 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나무의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 모든 푸른 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우박 떨어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대환란 오질 않았습니다. 어떤 대부분의 이 이단들 이런 또는 잘못된 역사 성경학자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걸 이러한 환란 때라고 역사적으로 잘못 적용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이런 일 없었어요. 하늘에서 막 불과 유황 떨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환란이 있습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 9절 시작. 또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불타는 큰 산과 바다에 떨어진 거예요. 첫째 천사는 첫째 나팔 불 때는 나무에, 지금 이제 그 바다에,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 아시죠? 그런 거 같은 것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으면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AD 70년에? 안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11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강들이죠.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별의 이름이 뭐냐면 등불처럼 타는 이 별의 이름이 쑥이에요. 쑥물을 여러분 엄청 쓰잖아요. 물이 쓰게 돼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 그 물들로 인해 사람들이 죽게 된 겁니다. 3분의 1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AD 70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13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 그리고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천체에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된 거예요. 지금 하늘에. 그러면서도 아직도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으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니까 앞으로 몇 개 남은 거예요? 3번 남았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화 3번 얘기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화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예요. 예, 야곱의 고난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휴거되지 않음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 화가 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부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쟁이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임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5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5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을 때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임하는도다. 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 실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졌어요. 이 천사입니다. 이 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별을 그가라고 인격체로 부르는 거예요. 별을.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를 성경에서 별로 표현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 별이 떨어졌는데 그가 인격체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아서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열었어요. 근데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이게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 연기로 인해. 근데 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3절 보니까 누가 나와요?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 우리 합덕에 살았을 때 우리 그 메뚜기 논에서 메뚜기 잡아서 전자레인지 튀겨 먹는데 이런 메뚜기가 지금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가 올라오는데 이 메뚜기가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내 거다라고 인 찍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 고통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엄청난 전갈을 쏠 때의 고통,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 고통으로 인해서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5살 동안은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의 모양은 7절에 보니까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뭐 같아요? 말들 같아요. 메뚜기가 말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은 거예요. 머리에는 관을 썼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사람의 얼굴에 말같이 생겼는데 검은 머리, 여자들 긴 머리 있죠. 이 긴 머리 털을 가지고 있고 이빨을, 이 메뚜기 이빨을 보니까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철 흉갑을 둘렀고
메뚜기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 소리가 막 파닥파닥 전투하며 달려가는 그 말들의 병거 소리 같이 엄청나게 두렵게 막 이렇게 오는 거고, 이 메뚜기의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권능이 있는 이런 메뚜기 보신 적 있어요? 이 메뚜기가 어디서 왔냐?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땅을 다니면서 5달 동안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AD 70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6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둔 내 천사를 풀어주라. 이에 내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수는 이격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보라. 내가 이같이 환상 중에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에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이 있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것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곧 그것들의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것들의 권능은 그것들의 입과 꼬리들에 있었는데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또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그 꼬리들로 해하더라.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며 마귀들과 또 금과 은과 놋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 곧 보거나 듣거나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인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재앙들을 지금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물거든 내 천사를 풀어주라. 그래서 내 천사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어느 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 내 천사가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기병들의 군대의 순, 기병이 뭐예요? 나는 말타는 기병이다. 이렇게 옛날에 불렀던 게 있는데 말타는 기병이에요. 이 기병들의 수, 기병들의 군대의 수를 들었는데 몇이래요? 2억이다. 이 말이 있고요. 이 말 위에 말탄자가 있어요. 그 수가 2억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군대의 기병들입니다. 그 기병들의 수가 200입니다. 2억이에요. 2억. 네, 근데 이 초자연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도 보니까 말들과 그 위에 말탄자를 봤는데 말 위에 탄 사람을 보니까 불과 청옥과 유황으로 된 흉갑을 입었어요. 흉갑이 불이야. 유황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안 타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말 위에 지금 타 있는 것입니다. 또 말도 보니까 말의 머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자의 머리 같은 거예요. 말 머리가 아니고 말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고 이 사자의 머리 같은 그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 하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불이 나와요. 말에서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땅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꼬리가 있어요. 말이니까 꼬리가 있는데 꼬리들은 뭐같이 생겼어요? 뱀같이 생겼는데 한번 생각해요. 꼬리가 뱀같이 생겼는데 꼬리 끝에 뱀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뱀이 쏘는 것처럼 그것도 쏘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리고 이 말의 꼬리, 뱀같이 생긴 뱀 꼬리, 여기서 이제 나온 이것들로 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2억의 군대가 AD 70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그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7병에 대해서 개혁성이 호리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병, 7대접 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 부음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예. 지금 이제 그 7 인을 뗀 거 지났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분 거 지났고 7병. 이게 겹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재앙들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생애는 하나인데 마태가 본 관점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대환란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세 개의 관점에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중위까지 해서 네 개의 관점에서 대환란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대환란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아 보니까 그 짐승의 뭐를 가진 사람들이요?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병을 쏟아부으니까 땅에 쏟아부으니까 짐승의 표 666. 짐승이 뭐예요? 한 사람의 숫자 666.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는 거예요. 표.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한 헌대가,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바다에 쏟아부음에 바다가 죽은 자 사람이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다 쏟았어요. 첫 번째는 땅에 쏟았고요. 두 번째는 바다에다 쏟아부으니까 바다가 죽은 사람들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살아있는 혼이 바다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16장 4절에서 7절 말씀, 4절에서 7절 4절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들을 위해 쏟아부음에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하나이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니이다. 네. 셋째 천사가 자기 병을 강들과 물들의 근원에 쏟았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된 거예요. 피가.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악취가 나는 피를 마셔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이들이 피를 흘려 죽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피 흘려 죽였고 그래서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이 피를 줘 마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공의롭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해 위에 쏟아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열기로 태우니 그들이 이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넷째 천사가 자기 병을 어디 위에 쏟았어요?
해 위에 쏟아 부음에 해가 사람들을 불로 태울 권능을 받아서 해가 엄청나게 뜨거워진 거예요.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자신들이 잘못했구나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 인을 떼는 장면, 그 다음에 7 나팔을 이렇게 불리면서 땅에 대환란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7 병이 쏟아지면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지 성경 자세하게 대환란 때 있을 일들에 대해 기록해 놓으셨고, 네 번째로 두 증인과 관련해서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에서 6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아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지금 두 증인이 나와요. 나의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불 나온 거 봤어요?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엘리야 기억나세요? 예, 엘리야 아합이 종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서는 사람들 태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여기서 물들에 대한 권능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나의 두 증인. 그때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황홀강 가운데 내가 장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나의 두 증인 누구냐 했을 때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 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사건 요거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구나 두 증인이 다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이 자신의 두 증인 이 모세와 엘리야 대환란때 다시 보내셔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회개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환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대환란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그죠? 이러한 일들은 AD 70년에 없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대환란들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엄청난 일들이 지금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1절에 보시면 이 막대기 같은 갈대를 주셨는데 측량 갈대입니다. 이거 갖고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갈대를 줘서 측량을 했어요. 근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준 거래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몇 달 동안 짓밟은데요? 42달 동안. 42달이면 1년이 몇 개월이에요? 몇 달이에요? 12개월, 12달이죠. 그럼 42달이면 횟수로 3년 반입니다. 네, 3년 반이에요. 42달이면. 3년이 36개월하고 6개월 더하니까 3년 반.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한 달을 성경에서는 30일로 계산을 해요. 한 달을. 그럼 42달, 한 달을 42달 곱하기 30일 하면 정확하게 날수를 치자면 몇 날이 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1260일이에요. 딱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이 대환란 있죠? 이 대환란은 성경에서 대환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42달이에요. 3년 반. 날짜로 치면 1260일. 근데 이 대환란은 이렇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환란의 기간은 전체가 몇 년이라 했을 때 7년이에요. 7년 환란. 7년 환란 중에 앞에 환란은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언약을 맺어서 조금 그래도 화평하게 지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있죠. 이거 후 3년 반에 있게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환란 그러면 7년 환란기 중에 후 3년 반 이것을 대환란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다니엘의 백성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의 이르기까지 7일에와 60일이 있으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공허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누구예요?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내 거룩한 도시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70일회를 정하셨대. 주님이 정했어요. 예. 누가 정했어요? 71회를? 주님이 정했습니다. 71회가 뭐냐면 70주예요. 70주. 70주를 그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 시간 계획표대로 70주를 정한 거예요. 70주를 정했습니다. 그 정하신 목적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게 기름을 붓고자 해서 어쨌든 70주를 하나님께서 정했다. 그럼 70주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알고 어떻게 하래요? 깨달으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알고 깨달으래요. 깨달으라. 그래서 즉 예루살렘 도시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0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1회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거를 정했어요. 71회는 70주라고 그랬죠. 프린트물 한번 와서 보시면 70주 곱하기 한 주는 며칠이에요? 7일. 그러니까 70주 곱하기 7일이니까 490일이죠. 490일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탐꾼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어요.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40일 동안. 그런데 이 믿음 없는 말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뺑뺑 돌리시는데 몇 년을 돌리시기로 했어요? 40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의 70주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날짜로 계산하니까 490일이에요. 이 490일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거예요. 490년이 이 다니엘 백성
이스라엘과 또 예루살렘에 이걸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490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지 다니엘서 9장 25절 프린트물 한번 여러분 다운표되어 있는 거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예,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70일회의 시작이. 이때가 언제냐 했을 때 느헤미야기 2장 1절입니다.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시간상 프린트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지금 포도즙을 들고 왕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왕 앞에 섰는데요. 이 느헤미야 얼굴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슬픈 기색을 느헤미야 왕이 발견을 한 겁니다. 왜 슬프니? 이 포도즙에다가 만약에 독을 타서 암살하려고 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표정이었다. 그럼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왜 너 슬픈 기색이 전에는 없었는데 그 슬픈 기색을 갖고 있냐?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프린트물 볼게요.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 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는데 내 나라 이렇게 됐는데 슬픈 기색이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왕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이 느헤미야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게 허락해달라고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도시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더니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니라. 그러니까 도시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이 70일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70일회가 70주가 정해져 있잖아요. 70주가 구분이 좀 되는 거예요. 70주가 첫 번째 7주가 있고요. 7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회가 있습니다. 프린트물 다니엘서 9장 한번 폈으니까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 보시면 25절 26절 제가 25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때 70일회가 시작이 됩니다.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의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26절에 62일회 뒤에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끊어질 터이나. 그러니까는 보세요. 여러분 잠깐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몇 주를 정했어요? 70일에 70주를 정했어요. 그러고서는 언제서부터 70주가 시작입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이때 시작을 해서 7주가 있고 그 다음에 62주가 이렇게 지나면 62주 이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진대.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진다. 이게 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62주가 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주 그 다음에 62주가 지나니까 7주 더하기 62주 하면 몇 주예요? 69주. 네. 자, 정신 차리시고 산수 더하기 7주 플러스 62 69 69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시아가 끊어지면 69주가 지난 거예요.
70주에서 69주가 지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2주 뒤에 메시아가 끊어지니까 62주는 언제까지냐 했을 때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는 예수님이 뭐 태어날 때냐,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했을 때냐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왕으로 입성했을 때,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호산나 뜻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이때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69주가 지난 겁니다. 그럼 70제 주에서 69주는 지났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한 주는 몇 주 남았어요? 한 주 남았죠. 70제 주에서 69주가 지났으니까 한 주 남은 거예요. 근데 한 주는, 이 한 주가 뭐냐? 이 한 주에, 이 한 주가 바로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이 몇 년입니까? 그랬을 때 성경은 7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가 남았거든요. 7년입니다. 7년. 그래서 7년입니다. 7년 환란.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여기서 장차 임할 통치자가 있죠. 메시아는 끊어졌어요. 그런데 장차 임할 통치자가 있대요. 이 장차 임할 통치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장차 임할 통치자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려니와. 예수님이 이거 파괴하지 않겠죠. 적그리스도가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네요. 황폐하게 되는 일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막 예루살렘 성소가 막 황폐하게 되고 막 엄청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를 읽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니까. 27절, 그가 장차 임할 통치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한 이래가 남았잖아요. 이게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에 나타나서 언약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언약을 확정해요. 그래서 그 이래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 거예요. 원래 대환란 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 성전에서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상에 딱 허락만 되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보니까 갑자기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엎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황폐하게 한 것이에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또 쏟아지게 되는, 황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의 70번째 주, 마지막 한 주, 대환란, 마지막 한 주, 7년 환란 때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요?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계속 봤죠?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민족에게 정한 70제 주, 이걸 봤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70번째 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 성전에 서게 된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고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았다 라고 하고 어떻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산들로 도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산들로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왜? 겨울에 추워서 여행을 못 가거든요. 잡혀 죽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몇 킬로 이상 움직이게 되면 그 일이거든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도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그때가 언제냐? 라고 했을 때 16절에 그때, 그때는 다니엘이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한 것이 가증한 것의 선때,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괴한 그때, 이 대환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믿고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헷갈립니다. 예수님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뭔 끝이냐? 각 사람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한 주의 끝이에요. 7년 환란의 끝이에요. 이 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환란으로부터. 이게 우리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 가져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열심 봉사, 충성,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막 속이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자, 이제 프린트물로 들어와서 5번째. 교회는 7년 환란을 통과하는가? 이 환란 봤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정한 이 환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환란.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교회는 안 통과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예,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에 가셨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보면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이 다가올 진노가 뭘까요? 예, 7년 환란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이 7년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대환란을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 안 해요. 그 전에 우린 건짐 받아서 셋째 하늘로, 공중에서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노를 예수님 믿은 사람은 진노로부터 우리 건짐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뭘까요? 진노? 예, 대환란. 이 7년 환란, 어린 양의 진노. 이 여기에 이르도록 이 대환란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환란부터 구원받도록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한 주의 마지막 70번째 주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70번째 주, 이 마지막 이 7년 환란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냐면 교회가 휴거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휴거로부터 7년의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 환란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실 때, 왕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환란이 끝이 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세요. 어디로부터 오냐? 하늘로부터 오세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내려오세요. 어디까지? 공중까지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있죠. 잠든 성도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일어난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어떤 성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요? 무덤에 가서 썩어지겠죠. 그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어디 가요? 셋째 하늘, 천국에 가겠죠.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까지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돼서 우리 몸도 산채로 변화된 몸으로 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채어 올라간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나 그 시기에 관해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 일이 그럼 언제 있습니까? 공중재림. 그때와 그 시기 언제 있습니까? 이것을 그때와 그 시기를 주의 날로 2절에서 받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온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날이 임하게 될 텐데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뭐요?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야, 무슨 대환란이 있고 무슨 예수님 믿지 않으면 뭐 이런 게 있냐 라고 했던 사람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파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막 7인, 7나팔, 7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막 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 올라오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거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하면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날이, 주의 날이, 이 대환란이 도둑같이 우리를 덮쳐요? 덮치지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신령환란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휴거되는 거고 그날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7년 환란을 통과해요? 통과하지 않아요?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 성경대로 그냥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에,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7년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대환란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대환란부터 구원받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살면 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